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6월 12일 월요일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5장부터 이어져 오는 구원에 대한 논리를 마무리하는 단락입니다. 복음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또한 결과입니다. 일련의 수사적 질문들로 바울은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일을 두고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라는 것이 그 질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의 31절 하반절부터 34절까지는 첫 번째 확신에 찬 대답들입니다. 이 부분은 마치 법정에서의 벌어지는 장면과 같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던지는 질문과 답을 살펴봅시다.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합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이것이 바울의 질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여전히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최종적인 심판의 때까지 몸의 속량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런 고난을 계속 경험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내면에 틈타서 거짓으로 속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며 낙심하기도 합니다. 죄책감과 정죄감은 우리 영적 여정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적, 고발, 정죄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확신 있게 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고발도 효력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시고 부활을 통해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합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이 법정에서 무죄 선언은 이미 이루어졌고 죄인에 대한 변호는 완료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확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확신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탄의 대적과 고발과 정죄에 무력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호소합니다. 이어서 35절부터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관계적인 차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사적인 질문이 이어집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의 대답은 이번에도 확실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를 그 사랑에서 분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지상의 어떤 위험이나 재난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예상되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받았다는 시편의 인용 말씀은 바울 자신이 선교 현장에서 체험한 바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고난을 회피하게 만드는 탈출구를 넘어섭니다.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바울의 확신은 인간 환경에서 비롯되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와 능력들까지 포함합니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의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고 확신합니다. 바울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존재와 능력들을 소환합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공간을 떠올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외부적인 어려움, 영적인 공격, 예기치 못한 슬픔들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자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말고 그런 위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 곤고, 굶주림, 위험들을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집어넣어 봅시다. 내가 겪고 있는 영적 공격들과 압도당하는 두려움들을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끼워 넣어 봅시다. 순간은 그것들이 우리를 잠식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알 수 없는 상황들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묵상은 그것들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서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다시 진리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중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공격들이 주는 마취에서 풀려나 우리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단단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에는 부침이 많고 실패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는 힘은 모든 우주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확신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을 확신합니까? 그래서 대적, 고발, 정죄가 아무 힘을 못 쓴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강력한 것을 확신합니까?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결국 복음은 반응을 요구합니다. 응답을 요청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신학적 진술은 그 응답과 반응으로 일단락됩니다. 믿음은 맹목이나 근거 없는 확신이 아닙니다. 지적 동의나 신학의 이해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바른 이해와 바른 반응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확신과 찬양의 반응이 그것입니다. 바울의 질문은 다짜고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공격적이고 다소 비인격적인 질문과는 다릅니다. 오늘 바울의 확신은 찬양에 가깝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힘주어 말하는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현재의 내 감정이나 정서에 근거를 둘 때가 많습니다. 현재 내 신앙 감정에 따라 좌우되기보다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 일과 진리에 근거를 둬야 합니다. 그래서 확신은 감정에 호소하는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되고 진리의 말씀을 의지함과 그 사랑에 머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감정과 정서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개인의 감정에 따라 결정될 리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둘 뿐입니다. 바울의 확신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확신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감정과 확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에 확신하며 찬양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확신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